여러분 마음에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들을 던지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 여러분 마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고 명확한 답을 명쾌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께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그동안 이 하나님의 법을 공부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예. 특별히 예수님의 그 속성들,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육신이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육체로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의 주제는 그러면 이 복음은 도대체 정확히 어떤 것이고 복음은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갖기 원하는 믿음은 또한 어떤 것을 지칭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고, 그렇죠? 그 들음은 말씀이시라고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또 그 근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 예,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예, 성경이세요. 그렇죠? 크게 말하면 복음은 왜 그러한가?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먹어야겠죠. 예, 우리가 이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영이.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꼭 먹어야 돼요. 성경은 신령한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알아내서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추리력, 인간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 자, 성경이 거룩하다는 것을 또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배워야 돼요. 왜냐?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쓴 글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쓴 글이라 이렇게 증거해 주셨어요. 예. 구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 구약은 예수님께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그런 예언과 많은 증거들을 담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예, 시작 성경은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또 구약에 말해진 그 많은 교훈들을 시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생애하시고 교훈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신령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신령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그 온전한 추리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펼쳐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성경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로마서에.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복음은. 또 고린도서에서는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 미루어 보아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들이에요. 그분의 생애세요. 복음은. 이걸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굿뉴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공부했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 통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 모든 책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글이니까 특별히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떠한 사건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떻게 전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든 그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거룩한 예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우리들이 아주 사랑하는 책이죠.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과 말씀의 차이가 전혀 나와 있지 않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인격으로 칭호를 받아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과 빛은 같은 것으로 쓰여져 있죠. 자, 예수께서 이 땅에 빛이 되셨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그 사고력을 돌리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같은 말이죠. 그렇죠?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그러면 어두움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렇죠?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런데 이 영접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 알기 위해서 어떤 분을 영접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잘 읽어보아야 돼요. 무엇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생명을 주러 오신 분, 또 말씀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분, 이런 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영접한다는 뜻에 영접하는 자. 또 영접한다는 뜻을 또 풀어서 거기에 뭐라고 적어 놓았습니까?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믿는 자. 예, 이름을 믿는 자. 그 내용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라,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단어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을 깨달은 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8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어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잠언서 8장에는. 그리고 또 시편 90편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다시 표현해 놓고 있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누구시라고요?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시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여러분과 제 마음에 전혀 의혹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비밀이 한 가지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성육신이라 불러요. 성육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막힘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막힘이 있어서는. 골로새서에는 이것을 비밀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비밀. 이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열쇠예요. 열쇠. 열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열쇠예요. 자,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한번 풀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얘기하는 유대인, 헬라인은 전 세계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 선생님 당시에는 유대인 아니면 다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렇죠?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하나님. 그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영접하는 자들에게,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르심은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영접하는 자들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왜? 디모데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죄 많은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오신 것 정도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은 성령의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 마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일은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만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도 이 세상이 자랑하는 학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대학들에서 가르치는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을 인문학이라 불러요. 인문학.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인문학.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하는 유명한 학자들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헬라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헬라. 그리스 철학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인문학을 기초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살았거든요. 인문학. 이 고대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세상 지식을 얻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성경에 지칭되어 있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학문이 컸으면 세상의 그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죠? 그 모든 것을 그가 헛되도다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왜요? 그는 한 가지 일에 실패했거든요. 그가 높은 학문은 갖고 있었지만 그가 어디에 실패했습니까? 그가 이 죄와 상관이 없는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솔로몬이. 쉬운 말로 하면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 형성된 그 품성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그가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학문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단순한 우리들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데 왜
이 놀라운 학문들을 연구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참 놀랍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요.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대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결과를, 우준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뿐이 없다는 경고가 성경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이 거룩한 성품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내릴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는 거룩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거룩하다는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못해요. 성경만이 우리를 알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속성, 여러분 속성이란 뜻은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특징이나 성질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속성. 예수님의 특징, 예수님의 성질을 알려주는 완전한 지식은 성경에만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만. 그러니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그들이 높은 학문을 가지고 그것이 신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예수님의 특성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성경의 연구만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할 것이에요. 자, 좀 더 쉬운 말로 풀어하면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정신세계가 있어요. 우리의 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고 제가 저라는 이런 것들을 특징 지어주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거든요. 정신세계. 여러분과 저의 정신세계가 지금 타락해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서만이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이 지식이 조금이라도 불완전하면 우리의 정신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져요. 이 말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 거룩한 성품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룩함이란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신성, 거룩하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녀도 거룩이란 단어를 굉장히 우리가 만질 수 없는, 인간들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도리어 어떠한 신들이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어쩌면 히랍의 신하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더 가까울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어요. 거룩함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고결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아까 읽은 로마서 1장의 말씀, 그렇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자꾸만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뿐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돌아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에 마땅히 행할 길을 그 아이에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교육받아야 하였어요. 마땅히 행할 길. 자,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세요. 어떤 길?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이세요. 우리가 이 길을 교육받았어야 했어요. 교육. 여러분과 저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은 누구를 시키는 겁니까? 짐승이 받는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주인의 성품을 그대로 따라하게 만드는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교육시키세요. 교육.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그동안 이 도덕적인 힘,
거룩한 성품에 그렇게 도달할 수 없었던 가장 장애가 되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그동안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훈련. 기도 생활도 훈련 받았고, 그죠? 예. 모든 것을 훈련 받았어요.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 받지 못했을까요? 예. 교육이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미숙했어요. 교육.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 참 위험한 것이에요. 사실은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 교육입니까? 인문학을 기초로 가르치는 것이 세상 교육이거든요. 인문학. 여러분과 저는 이제부터라도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예수님으로부터 교육받아야 되겠습니다. 교육. 자,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 펴고 계시니까 6장. 여러분 6장은 어떤 장입니까?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하신 교훈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생명의 떡에 관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신령한 양식에 대한 교훈을 주신 장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자, 이런 배경에서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57절. 요한복음 6장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읽는 법을 교육받아 보겠어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근데 그것과 같은 급에 같은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 자, 예수님의 신령한 양식을 먹는다는 뜻이 그럼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설명하시기를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그러니까 나를 먹는 그 사람과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이것이 같은 설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니 문법을 이해하면, 글을 이해하면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산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예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산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진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처럼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우리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이렇게 읽는 것,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받아야 돼요. 성경을 읽는 연습을 우리가. 자, 그런데 같은 책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영을 먹는 일에. 자, 그런데 또 덧붙여 설명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영이란 것을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환상을 보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훌륭하신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교육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육시키세요. 우리가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교육시키세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학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이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의 속성,
예수님의 특성, 성질, 개성,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 본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어떤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언서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존재해 있어요. 신성. 예수님의 본체시니까 신성. 그런데 예수님은 또 무엇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세요. 인성. 그래서 예수님의 특성은 무엇이라고요? 예, 신성과 인성이세요. 예수님의 특성은 신성과 인성이세요. 신성과 인성.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탄생. 여러분의 이해 속에서 크리스마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에요. 물론 탄생일, 진짜 탄생일도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내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 왜냐?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이 조성되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계획되어져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신성의 인성을 옷 입으시기로, 예, 인성을 입으시기로 결정되어져 있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사업 계획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업 계획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업 계획서예요. 좀 근사한 말로 구속의 경륜. 경륜은 찾아보면 포부나 계획을 경륜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사업 계획서예요. 근데 이것을 좀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은 이 땅이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것은 신비예요, 신비.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왜, 언제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죠. 예.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모세에게 하신 말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대해서 많은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5절에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성경은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이걸 한번 오늘 우리 마음에 기억해 보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 미가서에 보면 예수님 탄생한 마을 이름이 나와 있어요. 미가서에 5장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 조그만 마을에 예수께서 어린 아기로 탄생하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뭐라고 천사들이 불렀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 불렀거든. 천사들이 불렀어요. 천사들이.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자,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 영접한 자들, 이름을 믿는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평화입니까? 예, 평화는 예수님 안에 이 예수님의 인성 안에 신성으로 이루어진 인성. 그것이 화목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만남이 화목이에요. 화목. 이것이 평화예요. 평화. 여러분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예, 여러분과 저의 품성 안에 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화목?
신성과 인성의 화목이에요. 신성과 인성의 화목. 예. 천사들은 이것을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전서에는 천사들조차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 이것을 살펴보기를 아주 기다리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천사들도 이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어떻게 사단과의 투쟁을 이기시고 어떻게 사실 것인지에 대해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천사들만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매일매일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 바로 뭐겠어요? 바로 이 찬송이에요. 땅에서,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의미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찬송으로 울려 퍼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내내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에 이 찬송의 의미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 평화 가운데 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지금부터 부르고 있어야,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구원의 경험을,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그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그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결과를 놓고 우리가 찬송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온산에 설 수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교육을 다시 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경을 읽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께 주신 그렇게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아주 어두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의 이해 속에 어두움이다 하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둡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정확히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매일 아침 이 찬송을 불러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이루는 화목의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높이고 고마워하고 우리 삶의 시작으로 삶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정말 그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